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청거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청거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이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청거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한 것을 거짓 사도라고 악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추천서보다 자기는 사도로서 깨끗한 양심과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에서 사도로서 진정성을 여기서 확인했다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다, 추천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육의 신비에 새겨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 세 계명이 새겨졌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재능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기 스스로 연약함, 자기 스스로의 유한성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비와 신비 대조가 되고 율법과 복음이 대조가 되고 여기서 새 언약, 옛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사도 바울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것은 율법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을 인간에 두면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도 그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강체가 그 얼굴에 비춰진 것입니다. 직분으로 인한 영광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얼굴에 강체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가진 바울의 영광은 더할 나위 없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인데 새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얼굴에도 이 영광, 율법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이 영광이 나타났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직분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거기에 비치는 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의 빛이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을 가져다 두는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동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맡은 자,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비친 것처럼 그것도 그 율법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 그래서 율법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이런 영광은 율법에서 나오는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나니 영광되었던 건 율법입니다. 더 큰 영광을 인하여 복음입니다. 이에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영원한 영광은 어떤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다. 율법은 지나가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옴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 새 언약의 불변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불변성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율법처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섰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므로 이제 수건을 쓸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영적 자유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 복음 안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율법이 벗어집니다. 율법이 벗어져야만 복음이 우리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 옛 것만을 보고 새 것을 보지 못하는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수건, 옛 언약,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언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 안에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영적 무지, 오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곳에는 복음,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새 언약의 우월성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수건으로 덮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면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데요. 성도는 점점 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이 땅에 올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인정하는 추천서가 필요 없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인간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새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은 뛰어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모세의 영광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을 받은 복음의 그 영광은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역사, 의의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이 나타남으로 작은 빛이 사라진 것처럼 이 율법은 사랑 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렵고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옛 언약에 갇혀서 율법의 무지함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 아니고 성령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입니다. 사라져 버릴 직분이 아니고 영존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거짓 사도, 참 사도의 차이를 분별하고 있는데 에덴약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선포하는 새 언약의 사역에 봉사하는 자들이 영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령의 사역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에덴약의 영광을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화평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언약을 능가하는 완전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고린도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내가 가는 곳곳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가할 때 이 땅에서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고 이제 우리의 소망,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서 주어진 이 자유함을 또 사용할 때 연약한 자에게는 내 자유를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또 공급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 우리의 소망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